안녕하세요. 잠시 마음을 쉬어갈 곳이 필요한 당신을 위해 포도나무 채널이 함께합니다. 지친 하루의 끝에서 여러분과 함께 삶의 묵직한 짐을 잠시 내려놓고 따뜻한 위로를 나누고 싶은 포도나무지기입니다.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어쩌면 이른 아침부터 만원 지하철에 몸을 맡기고 쉴 틈 없이 쏟아지는 업무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마음 많이 지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퇴근길 창밖을 스쳐 지나가는 불빛들을 보며 내 인생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 걸까 하는 막막함에 한숨이 절로 나오는 그런 날이었을 수도 있고요. 특히 요즘처럼 모두가 앞서 나가는 것 같고 나만 뒤처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많죠. 소셜미디어에는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 행복해 보이는 모습들로 가득한데 내 손에 쥔 것은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질 때, 흔히들 말하는 흙수저라는 말이 마치 내 이름표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절망이라는 깊은 골짜기로 빠져들기 쉽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구나. 내게는 좋은 날이 오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들이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곤 합니다. 오늘 포도나무에서는 바로 그런 마음의 자리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가진 것 없고 내세울 것 없는 나에게도 하나님은 여전히 희망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우리를 위해, 절망의 한복판에 서 있는 우리를 위해 가장 크고 놀라운 희망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회사에서 지치고 가진 것도 없고 아무리 노력해도 잘 안 풀리는 것 같은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에 함께 귀 기울여 보았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그 따뜻한 진실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잠시 세상의 소음은 줄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에 집중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첫 번째 말씀은 절망의 땅에서 피어난 희망의 약속,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천천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이 말씀이 선포되었던 시대적 배경을 잠시 생각해 보면 그 의미가 더욱 깊이 다가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마저 잃고 강대국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빼앗기고 낯선 땅에서 노예와 같은 삶을 살고 있었죠. 그들에게 미래는 보이지 않았고 희망은 사치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다. 우리는 끝났다는 절망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느끼는 흙수저라는 절망감보다 훨씬 더 깊고 어두운 현실이었을 겁니다. 바로 그들에게, 절망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다. 평안이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나의 통장 잔고, 나의 스펙, 내가 처한 어려운 가정 환경, 직장에서의 위축된 내 모습까지도 모두 아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향해 갖고 있는 생각은 결코 재앙이 아니란다. 너의 실패와 좌절이 나의 계획의 끝이 아니란다. 우리가 스스로를 흙수저라고 여기는 것은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 때문입니다. 더 많은 소유, 더 높은 지위, 더 화려한 성공을 기준으로 우리를 평가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유나 능력을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세상의 눈에는 보잘것없는 흙수저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천하보다 귀하고
정금보다 더 귀한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져 작아 보일 때조차도 하나님은 그 너머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실패를 딛고 일어설 미래를 계획하고 계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희망을 만들고 계십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캄캄하고 답답하게 느껴지더라도 이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며 그분은 반드시 내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은 참 좋지만 고개를 돌려 현실을 마주하면 마음이 다시 무거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네, 그 마음을 저도 잘 압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부터가 전쟁의 시작이죠. 어젯밤 뒤척이다 설친 잠을 뒤로하고 억지로 몸을 일으켜 출근 준비를 합니다. 회사에 도착하면 숨 돌릴 틈도 없이 업무가 쏟아집니다. 상사의 날카로운 지적 한마디에 심장이 쿵 내려앉고 온종일 공들여 준비한 기획안이 별다른 설명도 없이 반려될 때 나는 정말 능력이 없는 사람인가 하는 자괴감이 온몸을 휩쌉니다. 옆자리의 동료는 척척 일을 해내는 것 같고 입사 동기는 벌써 저만치 앞서 나가는 것 같은데 나만 이 자리에서 맴돌고 있는 것 같아 초조해집니다. 회의 시간에 자신 있게 의견 하나 내지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는 내 모습이 한심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밥 먹고 살기 위해 이 자리를 지켜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지만 하루하루 버텨내는 것조차 벅찰 때가 많습니다. 퇴근 후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와 텅 빈 방에 혼자 앉아 있을 때 밀려오는 공허함과 무력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노력하는데 왜 내 인생은 나아지지 않을까? 남들은 다 쉽게 얻는 것 같은데 왜 나에게는 이렇게 모든 것이 어려울까? 이런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며 잠 못 이루는 밤은 깊어만 갑니다. 어쩌면 우리는 노력하면 된다는 세상의 말이 가장 큰 거짓말처럼 느껴지는 시대를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더 높이 올라갈 수 없는 투명한 벽 앞에 좌절하고 결국 나는 안 되는구나 라는 패배감에 익숙해져 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자리, 그 무력감과 좌절의 자리에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느껴지는 바로 그 순간이 역설적으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저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 힘으로는 도저히 이 현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두 손 들고 고백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계신 분이 있다면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비슷한 눈물 골짜기를 지나왔고 또 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사실,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우리 삶에 시작되었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무력함이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자리가 된다는 사실을 더욱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가 자신의 육체의 가시, 곧 극심한 고통과 약점을 두고 하나님께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입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이 말씀은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바울의 약점을 없애주시지 않았습니다. 대신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가치관과는 정반대되는 원리입니다.
세상은 강함을 추구하고 약점은 감추라고 말합니다. 능력이 많고 가진 것이 많아야 성공한 인생이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가 흙수저라고 여기는 그 결핍의 자리를 통해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할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 힘과 내 지혜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죠. 하지만 모든 것이 무너지고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는 그 순간, 우리는 비로소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바로 그 가난한 마음에, 그 상한 심령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값비싼 도자기가 아니라 질그릇에 보배를 담는 것과 같습니다. 질그릇 자체는 볼품없고 연약하지만 그 안에 담긴 보배 때문에 귀하게 쓰임 받는 것처럼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능력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남들보다 똑똑하지 않아도 내가 내세울 만한 배경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기에 가장 좋은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약점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실패를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약함은 하나님의 강함이 머무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실패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는 무대가 될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게 없기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 삶이 채워지고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흙수저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역설적인 희망입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막막한 우리의 현실 속에서 어떻게 붙잡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너무나 거대한 이야기 같아서 막연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작지만 오늘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는 현실적인 희망의 길 몇 가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째, 작은 희망의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바로 하루에 감사한 일 3가지 적어보기입니다. 거창한 감사를 찾으려고 애쓸 필요 없습니다. 오늘 아침 따뜻한 커피를 마실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10,000원 지하철에서 잠시 앉을 자리가 나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무사히 마치고 집에 돌아올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와 같은 아주 사소한 것들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시선을 문제와 결핍에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로 옮겨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찾아낼 때 우리의 마음은 잿더미 속에서 진주를 발견하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잠들기 전 스마트폰 메모장에라도 딱 3가지만 적어보세요. 이 작은 습관이 우리의 영혼을 조금씩 회복시켜 줄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께 맡기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짐을 혼자 지고 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힘들 때, 마음이 무너질 때 길고 장황한 기도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운전하면서, 걸으면서, 일하는 중간에 잠시 화장실에서라도 짧게 고백해 보세요. 주님, 너무 힘듭니다. 오늘도 저를 좀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제 마음이 너무 불안합니다. 평안을 주세요. 이렇게 짧은 기도로 나의 힘든 상황과 감정을 주님께 솔직하게 아뢰는 것. 이것이 바로 짐을 맡기는 연습입니다. 이 작은 고백들이 쌓여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근육을 키워줄 것입니다. 셋째, 비교 대신 성실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비교의식입니다. 동료의 성공, 친구의 행복을 보며 나 자신을 깎아내리는 일을 멈추어야 합니다. 그 대신 우리의 시선을 결과가 아닌 과정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성실로 돌려보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들을 얼마나 성실하게 감당했는지 돌아보는 것입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결과물로 우리를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과 동기를 보십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을 주님은 가장 귀하게 보십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성실함으로 살아내는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 작은 걸음들이 무슨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 의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충성과 작은 순종을 통해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겨자씨 한 알이 자라 큰 나무가 되듯 우리의 작은 희망의 습관들이 모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역전을 이루는 통로가 될 것을 믿습니다. 이제 오늘 나눈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면 여러분은 마음으로 함께 따라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계획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기준 속에서 스스로를 흙수저라 부르며 절망하고 낙심했던 저희들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가진 것 없고 내세울 것 없는 제 모습이 너무나 작고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나를 향한 주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며 내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이제 세상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나의 약함 속에서 온전하여지시는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내 부족함이 오히려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복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부터 작은 감사를 실천하겠습니다. 힘겨운 순간마다 짧은 기도로 주님께 짐을 맡기는 연습을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좌절하는 대신 주님 앞에서 성실한 하루를 살아내는 것에 집중하겠습니다. 이 작은 믿음의 걸음들을 주님께서 친히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여전히 무거운 마음으로 이 기도를 따라하고 계실 사랑하는 포도나무 가족 여러분. 당신의 신음소리를 주님께서 듣고 계십니다. 당신의 눈물을 주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너무 지쳐서 한 걸음도 더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부르시며 당신을 위해 예비하신 길로 친히 인도하실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이라는 배가 거친 풍랑을 만나 심하게 흔들리고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이 선장 되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결코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당신의 삶에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용기를 내십시오. 희망을 품으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입니다. 오늘 우리는 절망의 자리에서 희망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았습니다. 첫째,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평안이며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임을 나누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둘째,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을 통해 우리의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통로가 된다는 역설적인 진리를 배웠습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결핍은 더 이상 절망의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게 하는 소망의 근거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주 작은 실천, 즉 하루 감사 3가지 적기, 짧은 기도로 주님께 맡기기, 비교 대신 성실함을 선택하기를 통해 이 희망을 현실로 살아내는 연습을 시작하기로 다짐했습니다. 사랑하는 포도나무 가족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한마디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흙수저처럼 여길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당신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금보다 귀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좋으신 하나님은 당신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남은 주간도 세상 속에서 이 진리를 붙들고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이 시간 더 풍성한 은혜의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포도나무지기였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